오늘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당 파일가 좀 많아 보였습니다. 네. 봤더니 저희 동현이가 새롭게 파이어로 합류를 하게 됐고 저희가 처음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혼자 검은색을 입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당에 처음 오셨을 때 좀 달라진 모습들이 좀 눈치를 채셨나요? 예. 등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 태호 권사님 그리고 박재민 권사님, 구열 집사님이 열심히 천장을 뜯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다 갈게 됐고 그 박스를 봤더니 남은수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등을 출처를 알아봤더니 이제 남은수 집사님이 봉헌을 하신 것 같은데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마음으로만 알고 있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저희 청장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졌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 함께 헌신해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게 된다면 다윗은 가난한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될 가능성은 정말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걸림돌이 누구였겠습니까? 사울 왕 아니었겠습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들이 사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동원했다라는 사건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마을 전체를 몰살시켜버리는 사울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한 나라의 왕이 마음먹고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고, 이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서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1년 4개월 동안 망명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다윗이 블레셋 나라로 망명한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전쟁 속에서 다윗은 누구 편에서 싸워야 될까요? 자, 다윗은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디로 망명했습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까? 그럼 블레셋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건을 읽어가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막게 되거든요. 왕한테, 블레셋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9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수들이 오히려 나서서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장수들이 오히려 막는 겁니다. 누구 출전시키면 안 된다고요? 다윗 출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 다윗을 아예 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이 사람의 능력을 블레셋 장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 시중자 만만이다.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불려졌던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누구도 알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사울의 영향력보다 다윗의 영향력이 훨씬 크고 다윗이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들을 블레셋 장수들도 사실은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어지게 될 때 다윗은 배제되게 되어지고 다윗이 배제된 상태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어진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없어도 블레셋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 속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서 다윗이 망명을 떠나게 되는데 다윗이 떠난 후에 한 전쟁에서는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만약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신복으로서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표현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용감한 사람이었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보냈으니 결국 이것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큰 화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이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배함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꼭 필요하고 꼭 중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더니 그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으니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와 하나님 함께해 달라고 하는,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대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성경을 읽어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무엇을 베어버렸대요? 목을 베었대요. 그리고 그 갑옷과 시체를 성벽에다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묻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벽에다 못 박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볼 수 있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이 벳산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거리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벽에 달아두었다라는 것은 의도적일까요? 우연일까요? 의도적인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블레셋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달아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달려진 시체들을 떼와서 묻어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을 때 조금 주의 깊게 읽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지 기억이 났을 때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떼다가
자기들의 살고 있는 곳에 묻고 7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른 아무 사람들도 나서지 않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섰다라는 거죠. 왜 나섰을까요? 왜 나섰을까요? 대충 느낌은 오시는데 분명한 답은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위 초반에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처음 왕이 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암몬 자손들을 공격해서 그 전쟁에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해 본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안 갖고 있었을까요? 갖고 있었다. 그렇죠?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해준 그 사울 왕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의 시신이 벳산성벽에 못 박혔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울의 시체를 떼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묻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은혜는 쉽게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명 얻은 구원이다, 생명 얻을 회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생명력을 덧입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잊어야 됩니까?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까?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으니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고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사울의 시신은 묻히게 되어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누가 왕이 됐을까요? 누가 왕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생길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재미난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왜요? 이 사람을 마지막까지 만났을 때는 어떤 상태로 만났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났거든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기억을 갖고 있는 다윗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 힘들게 하고 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좀 안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정한 대답은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뭔가 나쁘지도 않은 약간 그 정도 아닙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나쁘지도 않아. 한 그 정도 선으로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다윗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싸, 잘됐다. 나를 그렇게 힘들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꼴 좋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좀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하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하니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의 마음의 표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고통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슬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자존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 보게 되면 다윗의 시선은 이러했기 때문에 다 사울의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가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자,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후에 조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부르도록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조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너의 영광이 죽임을 당했고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울과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 다윗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슬픔이고 아픔이고 애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용감한 군인의 죽음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죽음이었으며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너희도 함께 슬퍼하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개인적인 감정으로 바라본다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고소하다,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의 관점은 내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바라보는 시선은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개인적인 기분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지금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그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으로 그 상황과 그 사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는 그 대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옥에 갇힐 때에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겼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앙의 겉면을 만들어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재미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셨구나 바울 선생님이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러면 나도 이제 바울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성경에서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바울의 입지와 바울의 영향력을 우리 쪽으로 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게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없는 틈을 딱 그 바울의 지배와 바울의 그 영향력을 자신들이 갖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다 듣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참 고맙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참 좋겠죠. 그런데 이 부류는 어떻습니까? 내가 없는 틈을 타서 감히 내 자리를 감히 다른 분란을 만들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별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고 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가진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마음은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닌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좋고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의 감정과 내 개인의 경험과 내 개인의 평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관심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었고 그 시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남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적용해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 속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우리의 시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 때가 안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있어요. 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네? 왜 웃기만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런 거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저께까지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가 중고청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가서 아이들이 3시간 넘게 집회하는데도 너무나 성실하게 잘 참석하고 기도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너무나 하면 갔다 오면 이 친구들이 드디어 변화되었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안 일어나는 거죠. 뭔가 이게 분명히 은혜 받은 모습들을 제가 봤으니까 좀 변화되는 모습들이 바로바로 나타나야 돼요. 변화되는 모습들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 아이들을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저희 자식들이 은혜 받은 게 맞나? 정말 좀 변화된 모습들이 맞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저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을까? 뭔가 하나님의 변화된 계획들 속에 저 친구들 사용하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살아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시선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내 시선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에 있어서 선한 것을 낸다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었으니까 우리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가축들 내가 아끼는데 나의 마음을 가지고 너도 그들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만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게 정지하고 쉽게 판단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